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마지막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성 우리 형제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부심 선교사님, 중국에서 20년 이상 사역을 하셨고 캠퍼스 사역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고 여러 가지 중국의 상황으로 한국으로 철수하셔서 지금은 사단법인 희망도서관 대표로서 선교지에 도서를 보내고 도서관을 세워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또 품성을 교육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는 우리 빚진 자들 선교회에서 30년 이상 같이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입니다. 우리 이부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떠나는 모험을 같이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 모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교회 찬양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는데요. 오늘 찬양 인도 너무 참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불렀던 주의 자비, 엎드려 경배, 지난번에 제가 우간다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찬양이었거든요. 작년에 필리핀 갔을 때는 인내라는 찬양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찬양 주실 때마다 너무 그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여기 오니까 또 미국에 오면서 하나님 미국에 올 때는 어떤 찬양 하나님께서 주실까 했었는데 오늘 찬양 가운데 또 하나님 미국에서 주신 찬양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 찬양으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죠.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굉장히 제가 다니는 신학교는 보수적인 신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적인 신학교니까요, 방언 기도도 별로 허락하지 않은 그런 보수적인 신학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신학교에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옛날에 그런 간증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열심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천국에서 우리 집이 크게 지어진다고 저 그거 생각했었거든요. 황금집, 넓은 그런 집을 생각했었는데 그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의 영광은 아마 물질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물질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평가되어지는 천국의 상급은 그렇게 평가되지는 않을 것이다. 천국은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눈물도 없고 그리고 아픈 것도 없고요. 모두가 다 누구처럼 변하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영광이 무엇이겠느냐? 거기서 우리의 상급이 무엇이겠느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의 상급이 무엇이겠느냐? 그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같이 수고한 자들은 천국에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수고한 그 스토리, 그 삶의 여정과 함께해서 하나님과 만들어 갔었던 그 삶의 이야기들, 그것들은 천국에 없는 거다. 이 땅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험이 우리의 찬양이 될 것이고 천국에서 그 장로들이 면류관을 들고 하나님에 던지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이 스토리가, 이 간증이 너희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때 당시는 별로 호응이 안 됐어요. 저는 큰 집, 황금집, 황금길 이런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었던 이 스토리가, 이 삶의 스토리가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거에 동의가 안 됐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요 그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36편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찬양을 할 때 요수아와 갈렙이 이 찬양을 하면서 어떤 고백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애굽의 그 빠져나온 그곳에, 그 홍해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지. 그 장소에 우리가 있었어. 갈렙과 요수아는 그 찬양을 그냥 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잖아요. 천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어. 그래 그 자리, 그 현장, 그 스토리가 있었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누가 그 찬양을 할 수 있죠? 이 땅에서 같이 주님과 고생하면서 수고한 사람들은 가슴 찐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요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난 우리의 경험들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인생의 러브 스토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러브 스토리 한번 보세요. 누가 죽거나 헤어지거나 그러잖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에 헌신한 그 스토리가 러브 스토리가 되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진한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선교지 나갔을 때 결혼하고 2, 3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부고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슬퍼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와 자주 싸우셨거든요.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도박하는 것 때문에 자주 싸우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슬퍼하는 거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얼마나 슬퍼하셨냐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3년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대인기피증이 있으셔가지고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저의 어릴 적 인상에는, 어릴 적 추억에는 아버지 어머니 싸우셨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어머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시고 힘드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어려운 시절을 티격태격 하면서도요, 어려운 시절을 같이 경험하고 보내온 사람들은요,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각 결혼한 신혼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사랑이요, 20년, 30년 혹은 40년 결혼 생활하면서 그 부딪힘 가운데서 조절되어지며 그 어려운 고난을 같이 헤쳐나오는 그 부부의 그 스토리는요, 달콤한 사랑은 아니지만은 피같이 진한 그런 사랑은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피같이 진한 그 사랑,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신혼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 그렇게 경험을 해왔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달콤한 사랑은 아니지만 피 같은 사랑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2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거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이야기가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아직도 부족한 감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 다 지켰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요구하시죠.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고민하며 그냥 갑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 청년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재물에 대한 집착을 가진 사람이 천국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단순히 재물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다 받으셨죠? 네, 구원을 다 받으셨잖아요. 근데 천국 들어가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은요, 저희가 사형리 가지고 옛날 복음 전도를 여러분 많이 했잖아요.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영접기도 시키잖아요. 영접기도 시키고 뭐 하죠? 구원의 확신을 시켜주죠. 그리고 뭘 선포합니까?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포하잖아요. 구원받는 게 너무 쉽죠. 영접하면 바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한번 이 청년의 예를 듣고 이 청년의 사형리를 전했다면 이 청년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고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스타일로 하면은 현대 우리 스타일로 하면 영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은요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뭐냐,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래요.
오늘식의 그 영접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요즘식 영접 기도가 아니에요. 요즘식 영접 기도는 언제부터 기독교 역사상 일대의 영접 기도는, 그리고 영접 기도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아주 최근이에요. 19세기 말 20세기입니다. 그 전에 우리 그 기독교 개신교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은 어떤 식으로 구원을 선포했는지 아세요? 영접이라는 단어보다 어떻게 보면 그 영접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까? 주인, 회심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를 했어요. 뭐에 대해서 강조하죠? 영접이 아니라 뭐에서요? 회심. 회심의 조건 중에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정말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왜 세례를 학습받고 1년 지난 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온 지 1년 지난 뒤 그 세례를 준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진짜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나서 세례를 주었어요. 회심의 증거가 뭐예요? 내 옛 생활을, 내가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그 삶의 방식을, 그 죄악의 삶의 방식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이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의 회심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챗 GPT에게 물어보면 잘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라, 잘 대답을 해주나 한번 확인까지 해보았어요. 아주 잘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야기하는 회심이란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잘 이야기해 줄 거예요.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어요? 요즘은 너무나 말세와 예수님 다시 오실 날과 가까워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는 몇십 년 만에 한 번 오는 홍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몇 백 년 만에 한 번 오는 홍수, 심지어는요 1000년 만에 한 번 오는 폭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는데, 너무나 가까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진짜인지,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 점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는 책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에서는요, 방언을 받고 정말 성령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 같은 그런 감각은 사단도 줄 수 있대요. 거짓 영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힌두교에 방언이 있는 거 아세요? 힌두교에요, 무아지경에 가면 방언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은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가 아닙니다. 희성이가 한국에 있을 때 저와 희성이가 단둘이 동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밤에 속초 해수욕장에 길을 이렇게 갔어요. 밤 9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동해는 혹시 밤에 동해바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캄캄해요. 진짜 흑암이에요. 남해바다나 서해바다는 섬이 있어가지고 불빛이 있거든요. 동해바다는요 정말 섬이 없기 때문에 캄캄해요. 그런데 파도가 거세고요, 저쪽에는 불빛이 있고 이 바닷가에 이렇게 거니는데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요, 죽음 앞에 서 있는 것 같네. 거대한 파도가 오는데요, 죽음 앞에 서는 것 같아요. 죽음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 같아요. 죽음의 파도가 확 휘몰고 내 영혼을 감싸는데, 더 뒤에 쪽에는요 세상과 나는 이제는 거리가 있고,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느낌, 죽음의 파도가 딱 몰려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과연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서 천국에 갈 것인가?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나 손을 붙잡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천녀역정에 보면은 천국의 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소망, 믿음이 좋아가지고 죽음의 요단강을 걷다가 빠져들어가는데 곧 바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 우리의 주인공. 죽음 앞에서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쭉 그 죽음의 사명에 운치한 곳으로 쭉 죽음의 요단강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그때 계속 소망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어떤 믿음의 싸움을 싸웠고 너가 어떻게 멸망의 성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왔으니 하나님을 지금까지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계속 소망이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며 마지막 정말 빠져가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착 일으켜서 길을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외식하는 자. 이 사람은 못하고 가죠. 기억나시나요? 죽음의 두려움도 없어요.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배 타고 막 배를 저어가지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어디에서 막히죠? 천국 문 앞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 증거 내놓으라고 하니까요. 내놓지 못해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요. 우리가 진짜라는 걸 증명해 보이진 않아요. 뭐죠? 뭘까요? 실은 오늘 이 청년에게 물어봤던 건 그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재산 파는 거 그건 두 번째 문제.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죠?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너가 정말 재산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너 나름대로 안정을 추구하고 너 나름대로 방식으로 구원을 추구해 나갔지만 나와 함께 사랑의 여정을 떠나자. 예수님께서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이 청년은 뭘 거절한 거죠? 프로포즈를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같이 결혼하자. 같이 가자. 여러분 그 프로포즈에 응하셨나요? 사랑은 예쁘지 않아도 예쁘게 봐주는 거라고 합니다. 예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예쁘게 봐주시고요. 아름답지 않는 우리의 인생, 냄새나는 우리의 인생, 여전히 오늘 또 실수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예쁘게 봐주신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잘 안 해요. 여기도 그런다면서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한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닌데요. 한국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물론 경제적 안정을 해놓고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자기 하는 일을 너무 사랑하고요. 자기 하는 일, 자기 성취하는 게 너무 기뻐요. 그리고 옛날만큼 정말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안정적 삶을 추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경제가 막 발전할 때는 조금만 노력하면 그 상승 기류에 따라 집도 사고 그런 모든 걸 했잖아요. 요즘은 쉽지가 않아요. 집값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결정적인 것은요, 모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에는요, 리스크가 따라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에는 리스크가 따르잖아요. 이 사람을 선택하면 다른 모든 선택을 다 이제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사랑에는 모험이 필요한데 모험할 용기가 없어요. 너무 똑똑해서,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너무 잘못된 결론을 갖는 그런 그 결혼 생활에 많으니까요.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사랑을 하자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와 같이 가자, 나와 같이 가자,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험을 잘 하세요. 근데 살다 보면은요, 예수님 없이 살 때가 많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없이 예배 드릴 때도 많고요, 예수님 없이 사역할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요, 안정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안정이 목표가 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랑의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제가 갖는 팁은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나 같은 그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것은요,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는 내일 예수님을 더 사랑하자고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제보다는 오늘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과 그런 마음의 헌신이 있다 그러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실망한 적이 있으시죠? 그죠?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적이 있으시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숫자에 약하시더라고요. 얼마를 주시라 그러는데 꼭 그 숫자는 안 주셔요. 언제까지 주시라 그러는데 하나님 그 숫자 하나님께 굉장히 약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근데요, 지나놓고 보면은요,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이요, 하나님과 피를 나눈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 실망스러울 때요, 그때 하나님과 사랑의 스토리를 만들 그런 좋은 기회라는 거. 그 어려움이요, 우리에게 모험을 떠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목은 그거예요. 사랑의 초대입니다. 사랑은 모험이죠. 모험을 초대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섬김의 모험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자 청년도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부모도 공경했다고 했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는데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가서 재물을 팔아서 섬기래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내가 사랑했는데요, 그래요. 자기 착각이었죠. 그러면 너 진짜 사랑해? 그러면 재산 파여서 이웃을 한번 섬겨봐,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갑니다. 자기 실상이 드러난 거였었죠. 27절 28절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무슨 여행을 한 거죠? 이미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사랑의 여정.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위해서 모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뭘 얻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 보좌, 그리고 12 보좌에 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2 보좌는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과거의 지파들을 다스릴 거라는 의미는 아니죠. 오히려 주석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그 지파장들이 그 자기 민족을, 자기 지파를 리더에 나갔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새 시대,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가는 그 중요한 섬김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 보좌에 앉아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보충하는 누가복음 22장 29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같은 구절이에요. 보충하는 설명입니다.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내 백성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너희가 이 백성을 섬기는 특권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모험은 어디를 초청하는 거죠? 사실은 이 청년한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재물 팔아서 사람들 섬기라는 거였죠. 이웃을 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내 이웃을 섬기라고 했어요. 재산을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이야기해 준 거죠. 재산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이야기해 줬어요. 부자 청년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하시죠.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우간다 품성 바이블 스터디, 이제 우간다에 가서 목회자님을 대상으로 이제 품성으로 바이블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품성 바이블 스터디 하는 이 사진인데요. 저희가 존중이라는 품성을 이야기하면서 자, 한번 얼굴 한번 그려보라 그랬어요. 얼굴 그 모습을 동그라미로 자기 이름 쓰고 모습.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름 있는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입을 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림이에요. 그 옆에 하얀 그림이 커요, 작아요? 아주 작죠? 왜 이렇게 작을까요? 이 그림을 보는데 저희 아들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아시는 분이 그림 테라피, 그림으로 심리 치료해 주는 그림 테라피 있죠. 그림 치료하시는 분이셨어요. 희성아, 어항을 그려봐. 이 어항 속에 너의 가족을 그려봐. 물고기로. 저희 아들이 어항을 어떻게 그렸는지 아세요? 꼭 저렇게 그렸어요. 아주 작게. 여러분, 그림이 작은 건 뭐죠?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림이 작은 것은 낮은 자존감이에요. 우간다 목회자들이요, 특별히 여자 목회자들, 여자들은 다 그림이 작아요. 크게 그린 사람 별로 없어요. 저희 아들이 미국에 어떻게 도전할 수 있었을까요? 미국 비전트리 봤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한 가지 섬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멀리서 선교사가 왔기 때문에. 그 섬김을 받고 희성이가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다고. 부모는 선교한다고, 사람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녀를 제대로 못 돌봐주고 세워주지 못하고 그 존재에 대해서 긍정하지도 사랑해주도 꿈을 갖도록 도전도 못 해줬는데, 결국엔 이 내면의 힘이라는 거,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어디에서 나오죠? 여러 사람들이 섬겨주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주면은요,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정말 많은 섬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꿈을 찾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빚어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사람은 섬김이 필요하구나. 섬김 가운데 사람들이 자라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한번. 우간다 교회 옆에 앉아 있었던 친구들 찍은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요, 가난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보통 한 세대가, 보통 이제 가난한 그 세대가, 이 흙수저가 명문가로 이렇게 바뀌는데, OECD 국가 기준으로요, 몇 세대가 필요하냐면요, 고정적 그냥 그 그룹으로 이제 편입되어지는데 5.5세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어떨까요? 돈을 벌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희성이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던 그거였었어요. 꿈을 선물하자. 꿈을 선물하려면 뭘 해야 될까? 꿈을 선물하려면 무엇보다도요, 생각이 커져야 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책을 선물하라는 거였어요. 책을 선물하면 생각이 커지고, 책을 선물하면은 부가 되었던 사회적 영향력이었던 그 이상의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선교의 모험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고 우리의 섬김의 일을 확장하는 걸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문제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문제를 보게 하시면은 그 문제 가운데 뭘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보게 하시는 데는요,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계획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섬김을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시기 원하시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갔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이제 마지막 한번 보여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것은요, 성장을 위한 모험이에요. 29절 30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약간의 경고성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너희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어.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이 말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여러 제 주변에 섬기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을 섬겼던, 정말 그 젊은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한 가지
계속해서 사역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 기준이요, 성장이었어요. 끊임없이 자기 일을 위해서 성장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너무나 크더라고요. 제 인생의 가장 힘든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때 한 3년 정도 됐었어요. 인생의 보통 하프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정점에 올랐다가 가장 힘든 기간이 하프타임인데, 이 하프타임을 보통 40대, 50대에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저는 3년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왜냐하면 그때 비자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었었고, 그 사업이 정말 힘든 기간이 3년이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지? 성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4년 동안 책을 한 400권 이상 봤던 것 같아요. 성과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의 성과라는 주제로 한 400권의 책을 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었냐면요, 성과를 위해서는 성과하면 성과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부흥하자, 부흥 이야기하면 부흥이 되던가요? 부흥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성과는 결국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성장하면요, 그만큼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하면은요, 그만큼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책 봐야 됩니다. 책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영역에서 책을 보고 독서를 하고 책을 보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성장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 책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서 모임 만들어야 되죠. 독서 모임 만드세요. 저는 저희 사역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독서 모임 만들고, 독서 모임 통해서 책을 보면서 자기가 인풋하고 아웃풋하는 것들을 훈련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우리 그릇이 커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예,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릇을 키우는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독서와 또 한 가지, 이 책으로 실력만 있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 백만장자들, 미국에서 백만장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백만장자가 됐습니까? 5가지가 다 뭐에 관련된 거 아십니까? 첫 번째는 정직이고요. 두 번째는 절제이고요. 절제, 책임감이고요. 존중이고, 다 5가지가 뭐에 관련된 거냐면 좋은 품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좋은 품성을 갖는다는 것은요, 이게 그릇을 키우는 거잖아요. 사람 됨됨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실력이 덕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력은 있는데 덕이 없어가지고요, 그 실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과거에 몸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경험도 유통기한이 있죠. 몸으로 사는 인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에요. 과거를 인생의 황금기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것은 모험과 반대된다. 인생은 일방통로다.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랑은 인간의 모든 모험의 의미이기도 하다. 모험의 본능은 결국은 사랑이다. 지금까지 많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이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모험을 원하십니다. 멈춰서지 마시고요, 더 배우시고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과연 모험을 하고 있는지요. 설교역경에서 크리스찬이 조금 쉬려고 하고 안정을 추구하려고 했을 때마다 겹길로 넘어졌습니다. 안정이 아닌 모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 서 있지 말고 계속해서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이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진한 사랑을 고백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아픔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실패와 절망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